부산은 지금 폭염 가운데서도 약간은 시원한, 좀 말이 이상한데, 우리나라에서 이 동해안 쪽이 약간 시원해졌대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동해안 쪽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자세히 보니까 동해안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어떤 그 무더위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시는 데 대해서 참 위로를 드립니다. 옛날에 대관령이나 동해시 같은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열대야가 온다 이렇게 했는데, 더워가지고 잠에서 깨는 정도라면 상당히 힘이 들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그 힘이 드는 이 쬐는 듯한 어떤 이런 사막기후에서 헛극대면서 광야에서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다윗을 따라서 우리는 계속 갑니다. 오늘 이제 뭐가 있냐면, 지난주에는 그 사울의 그 본리를 기회로 잡지 않고 목숨을 살려준 이 다윗의 선행, 선대함, 이런 것 때문에 또 사울이 일시적으로 또 감동받아가지고 입에 나오는 그 좋은 말을 막 했던 그런 날이었다면, 이제 갑자기 사무엘이 죽었어요. 늙어서 죽었겠죠.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슬피 울며 라마에 그를 장사해요. 근데 이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전대의 사사에 쓰면서 선지자로 영성이 뛰어난 이스라엘 회복의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을 라마에 있는 나옳, 그 선지학교의 기숙사에 숨겨준 그런 전력이 있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라마에 가서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이 바란 광야는 이전에 있었던 그 엔게디 광야에서도 한참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나이 반도, 사해 바로 옆이니까 시나이 반도 쪽으로 쭉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해 바다의 그 맨 끝부분에서 더 쭉 내려가는 거죠. 아라바만이 있고 하는 이 시나이 반도의 남동쪽 그 지역, 여기까지 내려갔는데 여기가 바란 광야입니다. 자, 이래놓고는 성경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2절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큰 부자래요. 그리고 그의 업은 갈멜에 있답니다. 바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이야기의 복선이에요. 그는 마온 사람입니다. 마온은 유다 지파에 속한 어떤 가족이죠. 이 마온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마온에 살긴 하지만 자기의 그 업,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하는 이 업은 생산지는 갈멜이 있대요. 왜 성경이 마온과 갈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면, 갈멜은 우리가 앞쪽으로 쫙 가보면 그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말렉 사람을 치고 그리고 자기가 이겼다고 기념비를 세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마온에 있는 부자가 유다 지파이긴 하지만, 다시 말해서 다윗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지파인 유다 지파, 다윗도 유다 지파거든요. 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어디서 소득을 얻느냐면 갈멜에서 소득을 얻는데, 이 갈멜은 사울의 기념비가 있는 곳인 거로 아마 사울에 대한 지지세가 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매우 큰 부자라고 했어요.
요즘 우리 그 언어로 얘기한다면 기득권층이라는 거죠. 굉장히 부자 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부자인데 그는 이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마 다윗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양털을 깎는데 이전에는 이 사람이 이름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근데 나발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아비가일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막 있습니다.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자로 넘어가서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근데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 갈렙 족속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그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마온에 살고 있는 유다 지파예요. 근데 혈통적으로는 이 마온도 유다 지파의 땅이지만 혈통적으로는 갈렙 족속이에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하며 올라가서 헤브론을 쳐서 빼앗은 믿음의 굉장한 표상인이 갈렙 족속이었는데요. 그는 지금 전혀 갈렙 족속다운 행동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걸 갖다가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부자의 이름을 끝까지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로 돼 있는데 왜 이름을 얘기하지 않느냐? 안 왔다고 얘기하느냐? 그 말은 이 나발이 아무리 봐도 본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나발의 뜻이 뭐냐면 바보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 밑에 보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뭐 해놨는데 여기에다가 바보라는 거예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말이 바보기 때문에 아무리 그 부모님이 아니면 조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손자 또 자식에게 화가 나고 귀찮아도 그 아이 이름을 바보라고 짓지는 않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적었냐면 이 사람의 행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 대신에 별명으로 그를 지칭하려고 불러놓은 거예요. 하는 행실이 진짜 바보고 어리석은 자가 돼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말은 뭐 기쁨의 원천 이런 뜻이래요.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요건 아마 본명 같아요. 왜냐면 자그마한 그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이 너무 예쁘다 해가지고 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아이구나 해서 아비가일이라고 충분히 부를 만합니다. 남자는 이 별명이에요. 성경은 이름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얘기합니까? 이 사람의 재산을 얘기해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사람은 돈 빼고는 볼 게 없는 사람이라. 자, 그런데 나발이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이 목자들, 뭐 이런 어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부들이 추수를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 양들이 이제 막 살이 찌고 이 양을 죽이지 않으니까 이 양털이 막 꾸불꾸불하고 길어졌는데 이걸 갖다가 막 깎아내요. 양 한 마리씩 한 마리 와서 양털 깎는 자들이 막 양털을 깎아요. 그러면 이 일들을 위해 가지고 이 목장 주인은 이 양들의 주인은 뭐 어떤 그 큰 잔치를 배설해 가지고 이제까지 양들을 잘 돌봐준 목자들, 오늘 또 와서 특별히 양털을 깎아준 양털 깎는 자들,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들까지 대접을 하는 날입니다. 기쁘잖아요. 1년 동안 양털을 키워가지고 이제 소득을 보니까 물려 죽지도 않고 도실도실한 양들이 엄청나게 귀한 약물을 쫙 생산하니까 기뻐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이 어떤 양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도 예물을 보내가지고 기쁨을 갖다가 표시하는 뭐 그런 관례가 있었답니다. 이걸 들으니까 다윗이 지금 여기 바란 광야, 그러니까 아마 이 바란 광야가 엔게디 광야에 비해서도 훨씬 더 살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시내반도 쪽에까지 내려왔으니까 사실 그 위에서부터 아주 많이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이 갈멜과 이 마온이 어디 있느냐면 유다지파 경내에 속한 곳이기 때문에 이 바람 광야보다는 좀 많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 다윗의 군대가 관할하던 곳이긴 하지만 지금은 약간은 좀 소원해졌을 수도 있고, 또는 그래도 다윗이 남쪽으로 내려왔지만 자기의 군대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생산 활동을 하는 거죠. 뭐겠습니까? 강도 떼들을 쳐부수고 물건을 빼앗는 거예요. 뭐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거기다가 미디안 족속, 뭐 거기다가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의 대상들, 그 다음에 저쪽에 블레셋 사람들, 이런 사람을 쳐서 물건을 빼들어가지고 먹고 살아요. 물론 아마 일부는 목축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들을 끌고 갔다고 하는 기록이 있었으니까 뭐 잡아먹는 게 아니라 아마 이걸 갖다가 목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도 이 광야에 가서 양을 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한 장소에서 서로 먹이를 먹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다윗이 듣고는 소년 10명을 보냈어요.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란 얘기가 아니라 병사들 얘기합니다. 이 젊은 병사들 10명을 보냈는데, 이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관습적으로는 완전수, 인간의 완전수가 10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완전수 뭐 이런 건 7과 10이지만 인간들의 완전수는 10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에게 문안을 할 때 10명의 병사를 보낸다는 것은 최상의 예우를 했다, 이렇게 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 내 이름으로 문안을 하는데, 문안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뭐 사람들과 사람들이 만나니까 샬롬이라고 해요. 뭐라고 문안하는 거 아니? 6절에 보면 그 부하게 사는 자, 부자에게 너에게 샬롬, 내 집에도 샬롬, 내 소유에도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을 3번이나 씁니다. 너도, 내 집도, 너의 소유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깃드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근데 보세요. 너와 너의 집의 샬롬을 비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내 소유에게도 샬롬이라고 한 이유는 뭐겠어요? 뭘 좀 달라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자기가 양을 칠 때 도와준 사람들에게 예물을 주고 선대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 걸 서로 뻔히 알고 있는 입장에서 10명의 병사들이 가가지고 다윗의 이름으로 평강을 빌면서 샬롬이라고 하면서 너와 너의 집과 내 소유의 샬롬, 소유의 샬롬. 자, 이 8절에 보면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양털 깎는 날이잖아요.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여기 다윗을 딱 보세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전표인 기름 부음을 받고, 현재 왕인 사울을 피해가지고 지금 사막으로 나온 이 광야로 나왔는데, 그를 따른 무리가 무려 3,000에 달합니다. 용사들만 600명에 달해요. 이 나발이 물론 큰 부자긴 하고 양과 염소가 무려 4,000마리나 있지만, 사실은 이 600명의 용사가 말로 가서 죽인다면 바로 짓밟힐 수밖에 없는 아주 불안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집에 가서 샬롬을 비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희 양떼를 잡아먹지 않았다. 너희 목자들을 죽이고 양들을 빼앗아가지 않았다.
너희 집에 가서 너희 집을 진멸하고 집 가선을 내가 정목을 하지 않았다. 적발해가지고 모두 다 몰수하는 거. 정목을 하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선하게 대우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선대하라.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 부자, 그 다음에 권력이, 세력이 아주 큰 사람, 다윗,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나발의 그 양떼를, 염소떼를 지키기 위하여 사울의 군대가 주둔하든지 아니면 다윗의 군대가 양떼와 목자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서로 하는 입장에서 이제 뭔가 오늘 양털 깎는 날이니까, 잔칫날이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있네요. 8절도 보세요. 맨 밑에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한다. 실질적으로 다윗이 어디서 굽혀야 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갓 양치는 그 목자, 그리고 뭐 아주 큰 규모의 목장주에게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아들 다윗에게. 이까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다면 웬만한 사람이면 쥐고 치웁니다. 아까워도 줘요.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줄 모르고 자기의 목숨이 위험할 줄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나발, 바보라고 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진짜 참 문제예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기를 보세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 다윗은 누구며 들어본 적도 없다는 식으로 아주 무시하려고 일부러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네.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아니, 다윗 아버지 이름을 지가 알고 있다면 다윗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얘기했죠, 사울이. 근데 사울이 평소에는 다윗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른댔잖아요. 경멸하는 말투, 무시하는 말투거든요. 그걸 그대로 탁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발은 사울을 지지하기 때문에 사울의 적인 다윗에 대해서도 멸시하고 적대한다는 걸 나타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군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뭐라고 그 양 4,000마리가 자기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양 4,000마리를 치는 목자 40명이죠, 40명. 100마리 한 명씩. 그리고 40명의 뭐 뒤치다거리 하는 종들 한 10여 명? 여자 종들 뭐 10여 명? 다 합치가 몇 명 돼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뭐 칼을 들고 설친다고 해도 이 다윗의 군대를 막을 수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진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도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나발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봐주실 때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 것들을 많이 주신다면 우린 이것을 가지고 정직히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잘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에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하늘을 한탄하는 게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청지기적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권세를 빼앗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안 해도 되는 말을 한마디 더 하잖아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여기 우리 다 들으면 무슨 표시합니다.
주인은 사울을 말하겠죠. 억지로 떠나는 종은 다윗을 말하는. 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 11절 보세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원문에는 내 떡, 내 물, 그 다음에 내 고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보세요. 내 떡과 내 물과 내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왜 주냐? 사실은 다윗은 이 나발에게 자기가 큰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막 여유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아주 먼 곳까지 가가지고 상대방을 노략질해 가지고 빼앗아 겨우겨우 먹고 살아요. 그 사막에 풀도 별로 없고 물도 없는 데서도 막 이 가축을 사서 이렇게 먹고 살아요.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를 달라고 한 거예요. 수천 명이 먹고 살 양식을 달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냥 그래도 뭔가 내 손에 있는 대로 좀 주라. 근데 이 모욕을 당한 병사들이 다윗에게 가서 그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세요.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자기들의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보통 아마 그 당시 유목민들은 뭐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한대요. 3분의 1은 남겨서 자기 뭐 여자와 노인들, 아이들 시키고 재물도 시키고 3분의 1은 끌고 나가서 전쟁을 시키고 남의 걸 뺏도록. 얼마든지 다윗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사람이 유다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유다지파에게 친밀감과 유대감을 보여서 나의 형제라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선한 마음으로 선대했기 때문에 너도 나에게 선한 마음으로 선대할 거라고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선대했는데 너가 나에게 뺨을 때리고 뒤통수를 때린다면 나도 참지 않는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양보하고 희생하고 참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큰 모욕과 어떤 그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면 견디지 못해가 폭발하겠죠. 우리 평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착한 사람이 한번 폭발하면 더 심하게 폭발한다.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이제껏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발을 선대한 거예요. 얼마든지 군대를 이끌고 이런 것쯤이야 밥이니까 확 빼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놔둔 겁니다. 얼마든지 나그네를 대접하는 입장에서 자기들에게 고맙게 한 다윗에게 뭔가를 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4절에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에 관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제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나발이 다윗의 병사들에게 모욕하는 그 광경을 보고 하인 중에 한 명이 급히 아비가일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모욕이다.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제 쭉 얘기합니다. 17절에 보세요.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벨리알이라고 하는 마귀의 자식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인이 딱 보니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왜 이 사람이 뛰어갔습니까? 주인을 사랑해서 뛰어간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 군대가 한번 이 어떤 집을 치면
거기는 남자 싹 다 죽여요.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13절에. 15절입니까? 어디가? 이 밑에, 여기는 없네요. 밑에 있어요. 여기는 남자는 싹 다 죽인다고 맹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는 여주인, 안주인 아비가일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아마 현명한 여인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뭐,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아. 5세아는, 여기 아마 한 2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가져다가 낙이 한 마리나 아니고 몇 마리 이제 실어가지고 이 소년들, 그러니까 종들에게 먼저 이거 갖고 다윗에게 가라고 보내고 자기는 나중에 이제 막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뭐 좀 양이 많아 보이지만 절대로 풍족한 양이 아니에요. 진짜로 생생령이에요. 보세요. 다윗의 그 식구들이 3,000명 정도 돼요. 오고 있는 군대만 지금 400명이에요. 그 뿐입니까? 낙타인지 뭐 말인지도 400마리가 있어요. 근데 뭐 이 건포도 백송 사람만 쳐도 이게 지금 사람이 4명 앞에 한 송이네요.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나 군인들에게 갖고 가려면 지금 이게 모자라요. 너무 모자랍니다. 그러면 이걸 급히 만들어서 보내요. 왜냐? 지금은 다윗의 노를 누구를 떨리는 게 더 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급히가 왜냐하면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 집으로 점점 더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위험합니다. 내가 그 먼 사막길을 행군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하들도 그러잖아요. 아니 그 목마른데 찌는 듯한 더위를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가? 그러면 자기들의 대장을 불신이네요. 그러니까 대장도 마음대로 돌아가기 어렵거든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약탈해가 빼앗아 가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급히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가까이 오기 전에 가장 먼 곳에 있을 때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하고 마저 내려온 것을 만났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산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다윗도 아마 산에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서로 내려오면서 그냥 만나는 거예요. 꼴짝이 준비되죠. 근데 이 호젓한 곳이라고 하는 데서 이 조용한 곳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고 원문에는 가장 험한 곳이에요. 왜 험한 곳입니까? 이 험한 곳을 통과해야 길이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길을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뭐 고도가 그렇게 차이 안 나고 갈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니까 자기들을 죽이려고 지금 막 저 군대가 오고 있으니까 급히 내려가기 위해서 험한 골짜기를 그냥 팍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가서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의 노를 누구로 때리니까. 자, 그리고 뭐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갖고는 막 나귀에서 엎드려가지고 뛰어내려가지고 막 그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고. 네. 21절 보세요.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서라. 그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다도 하고 보세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였다. 다윗이 화가 났어요. 모든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그 당시 그 지역의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남자들 안 오면 나중에 복수할 수 있으니까 막 죽인다. 이걸 아는 하인이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이런 얘기가 하여튼 뭐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베었어요.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서도 원하옵나니
내전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런 미련한 자니이다. 그리고 나는 몰랐습니다. 아마 어떤 이 아비가일이 예물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그 화를 갖다 좀 진정시키고 돌아가게 하려고 할 목적으로 막 빨리 와서 그를 만났는데, 이 여자고 이 남자니까 뭐 베일을 갖다 딱 치고는 말하지 않고 그냥 도도하게 뭐 다윗이여 뭐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으니까 이 예물을 가지고 돌아가 주세요 라고만 얘기했다면 다윗이 가만뒀겠습니까? 어차피 나왔는데 이 탁 내려가지고 가장 겸손하게 그 앞에 탁 엎드리고 다윗을 갖다 내 주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에게 호의로 대접하면 호의로 자기도 응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마누라가 땅에 엎드려가지고 외간 남자에게 내 주여라고 부를 필요도 없었어요. 돈도 많고 뭐 자기들 입장에서 뭐 귀부인이라고 칩시다.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나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뭔가를 좀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윗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이제 자기 아내가 다윗아 내 주여 나의 주인이여라고 얘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여하튼 뭐 쭉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받아서 이제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것은 괜히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적으로 보복했다가 당신이 만일에 왕좌에 오르면 이게 두고두고 당신의 발목을 잡을 거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당신의 형제인데, 그러니까 아비가일도 유다 지파고 그 나발도 유다 지파고 다윗도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이 군대 중에 거의 대부분이 유다 지파에서 온 거의 형제와 친척들입니다. 근데 꼭 유다 지파를 갖다 이 지파별로 아마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이렇게 좀 살았던 것 같은데 유대감이 강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얼마나 문제가 생기겠냐. 실제로 나중에 쭉 보면 그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전에 유대 지파의 왕으로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 다윗이 오랫동안 왕노릇 해요. 근데 유다 지파는 자기의 기반이거든요. 이 기반을 스스로 해하지 않도록 부셔버리지 않도록 아비가일이 예의한 뭐 그런. 그러니까 아비가일도 현명했지만 하나님이 그 피 여인을 불러가지고 빨리 가서 다윗의 노를 누구뜨리도록 하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다윗을 이 땅에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거대한 섭리가 회파될 수 있기 때문에, 흠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조금의 흠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내가 빨리 가서 조치를 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적은 예물이나 받고 다시 돌아옵니다. 너무 겸손하게 설설 엎드려서 막히니까. 그리고 또 축복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당신의 원수는 물맷돌로 던지는 것처럼 던지기로 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다 쌓여가지고 안전하게 보호받기로 원합니다. 저 사람은 손댈 수 없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갔어요. 아마 다윗이 이때 굉장히 이 여인에게서 큰 어떤 그 임팩트,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답고 현명하고 이렇게 겸손한 그러면서도 저런 바보의 아내라니? 뭐 이런 느낌? 집에 가보니까 36절에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했대요. 그래서 아침에 술이 깰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침에 술이 깨니까 아내가 이를 얘기했어.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간경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몸에 힘이 쫙 빠져가지고 제대로 움직이도 못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열을 위해 70명이 죽었더라. 막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39절에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는 아비가일에게 자기의 병석을 보내서 아내로 삼으려 합니다. 41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기를 종이니이다 하고 그 피전에서 나귀를 타고 처녀 5명하고 같이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간답니다. 사실은 그 미갈이 이제 이 다윗을 갖다 도망하도록 이렇게 막 꾀를 내고 도움을 많이 줬잖아요. 아내. 근데 이 43절에 보세요.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이 발디에게 준 것은 우리 성경의 배치상으로는 다윗이 아내 2명을 얻어가지고 사울이 괘씸해가지고 미갈을 발디에게 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고 그 전에 이미 사울이 이제 다윗이 도망가고 나니까 이 미갈을 갖다가 발디에게 아내를 줬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전혀 지키지 않아요. 마치 누구처럼 이혼이 답이다 이런 황당한 소리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종이 명색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법을 자기가 먼저 안 지켜요. 그래서 이제 이혼남이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이혼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내를 의식적으로 빼앗겼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이제 아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정을 받아들여요. 아비가일도 생각하면 사비라는 과부잖아요. 이제 재혼에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아히노함도 유다지파예요. 왜 아비가일과 아히노함 이렇게 자꾸 유다지파 여자와 처음에 결혼했느냐면 이 혼인 동맹을 통해 가지고 유다지파의 유력한 집안들을 벗어가려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면서 인간적인 머리를 막 굴리면서 헉헉대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는 이 사막길, 이 무더운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오아시스와 샘과 종려나무의 그늘들을 마련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한숨 돌리고 다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예비와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서 오늘도 연약해지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게을러지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두 손 잡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